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목이 배를 불태우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2025년이라는 한 해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낯선 대륙에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해를 향한 설렘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지난 1년에 피로감과 부채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억지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새해를 맞이하지만 안타깝게도 새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라는 밧줄이 여전히 그들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는 이런 광경이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조련사는 새끼 코끼리의 다리에 밧줄을 채워서 말뚝에 묶어둡니다. 어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힘이 부족해 결국 포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코끼리가 다 자라 성체가 되어서 수천 킬로를 움직이고 이리저리 나르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요, 여전히 작은 말뚝에 묶인 밧줄 하나에 갇혀 산다는 사실입니다. 새끼일 때 자기가 끊지 못하던 밧줄을 여전히 성체가 되어서도 끊지 못할 거야 하고 도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나는 안 돼 하고 그렇게 자신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의 과거를 확실히 장사 지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미래를 향해 배수의 진을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2025년이 완벽하게 장사되고 정리되고 2026년이 폭발적인 기대감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된 새해를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돌아갈 배를 태우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말은 적당히 덮어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519년에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고작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거대한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멕시코 해안에 상륙합니다.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몇 명이 갔다고요? 500명. 적군은 수만 명인데 자신들은 세 발에 피었습니다. 수만 명에 비해서 5천 명도 아니고 500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 전세가 불리해지면 배를 타고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르테스가 명령합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워라. 불타오르는 배를 보며 병사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살 길은 오직 전진하여 승리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배수의 진입니다. 놀랍게도 이 소수의 군대는 불가능해 보이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테러를 차단했을 때 비로소 진짜 전진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과거의 결별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 직업은 로마 정부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그는 세관을 버렸습니다. 장부를 닫았습니다. 돌아갈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그를 복음서 저자로, 역사를 바꾼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타고 온 2025년의 배를 영적으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태운다는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안 돼, 올해도 실패했어 라는 패배주의의 배를 불태우십시오. 어떻게 불태웁니까? 지금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작년에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2026년에는 내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며 절제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내 몸이 성령님을 기억하며 절제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른 분들은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인가 보네요. 사업이 어려웠습니까?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2026년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립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립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열립니다. 아멘. 아멘.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으세요.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패배의식을 적고 그 위에 십자가를 그으며 예수님의 피로 취소되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불에 태우는 마음으로 찢어버리십시오. 두 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미움과 상처의 배를 불태우십시오. 어떻게 불태울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리고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하십시오. 아무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신 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1년 넘게 연락 안 한 그 사람에게 새해 인사 문자를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 묶였던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미움의 배를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정도면 됐지라는 영적 안일함의 배를 불태우십시오. 어떻게 불태울까요? 2026년을 위한 구체적인 영적 목표를 세우십시오. 매일 아침 15분이라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지를 품고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신앙서적을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톡에 성경 읽기를 넣지 말까, 새해에는 올리지 말까 하다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고 또 각오가 있고 할 때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막연히 시간 나면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가요? 실업자는 제일 바빠요. 오라는 데 다 가야 되거든. 자기가 할 일이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나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말할 수 있지만 할 일 없는 사람은요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라 그럼 여기 가고 저기 오라 그러면 저기 가는 겁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세요. 전도의 목표, 성경 읽기의 목표, 기도 시간의 목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겠다.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훈련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도 쓰다가 남으면 헌금 드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렇죠?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물질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나 쓸 돈도 없어요. 11조 어떻게 드려요? 그래가지고는요, 어른에 있어서는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적을 때부터 실천하고 계획을 세우고 훈련하세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전도도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달력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달력에. 휴대폰 알람에도 넣어 놓으시고, 그래서 자신을 깨우는, 우리가 속으로 모임해가지고 뭐 합니까? 그죠? 속으로 모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걸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도전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단한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2026년에는 이렇게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점검해 주세요. 책임감 있는 결단이 안일함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태운다는 것은 결단과 행동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고 손으로 기록하고 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퇴로를 열어두는 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의 수렁으로 끌어당깁니다. 너 작년에도 그랬잖아. 내가 바뀔 것 같아 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과거는 십자가 밑에 장사되었고 나는 돌아갈 배를 태웠다. 과거를 확실히 처리하지 않으면 미래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과거를 태우는 거룩한 본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을 뻗어 약속의 땅을 잡으십시오. 미래를 향한 갈망입니다. 미래를 향한 갈망.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인재개발, 아이를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인재개발하는 영재개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운동, 뭐 여러 가지 특기를, 그 중에서도 축구, 권투하는 잘하는 아이를 개발하는 걸 봤어요. 권투를. 그 아이는 근육이 권투를 잘하는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회에 나가서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도 권투 선수였어요. 권투 선수. 그러면서 나중에 세계 챔피언이 되라 이렇게 격려하고 마치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손흥민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일까? 아이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달리기를 시키고 또 권투 상대가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권투를 했으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아무나 하겠죠. 그러나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손흥민의 아버지는 남달랐다는 겁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그죠? 이름 없는 손흥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요, 이 사람은 독서를 아주 독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까만 줄,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읽을 때는 파란 줄, 세 번째 읽을 때는 빨간 줄, 나중에는요 그 빨간 줄, 그러니까 줄들을 치는 것 중에 빨간 줄만 딱 뽑아가지고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없애버려요. 책을 막 읽은 거 꽂아놓으면 자기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 실천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은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혼자서는 사실은 어려워요. 누군가 그를 키워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냥 책이 좋구나 하고 보고 나도 책을 봤어. 또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책을 사서 나도 이걸 읽었어. 꽂아놓고 책이 많이 늘어나는구나. 거기에 만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오면 수많은 책을 보여주면서 나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안 하고요. 다 버리고 진짜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대, 누가 이런 간증이 있대, 누가 이런 응답을 받았대, 그냥 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손흥민의 아버지는요, 거기서 엑기스를 뽑아내고 결국에는 그거를 내 별이 될까봐, 내 훈장이 될까봐 다 버리고 그냥 메모지에 따로 메모해가지고 실천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한 해는요, 여러분 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메모해가면서 저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게 오늘 하신 말씀이 뭘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그래서 다 아는 거네, 나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려면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손흥정과 같은 갈망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냥 한번 보고 꽂아놓고 나 책 많이 봤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별 변화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투 잘하는 꼬마를 보면서 저 꼬마가 손흥민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만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소질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려면요, 그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800m 수영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2등을 했어요. 1등과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800m를 여러분 달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800m 1km 거의 가까이 뛰는 거잖아요. 온 몸을 그냥 뛰는 것도 아니고 뭐 다리도 움직이죠, 팔도 움직이죠.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800m를 쉬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엄청난 체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소질만 갖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 과거의 배를 불태우고 우리의 시선을 앞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또 그 유산을, 그 소망의 나를 위한 유업을 취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 중간 부분을 보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 화면에 넷째 줄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잡으려고 해당하는 헬라어 에펙테이 노메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잡으려고 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는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육상 이 사진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 뭔지 아세요? 표정 보세요. 표정. 육상 선수가 결승 지점을 통과하기 바로 직전 몸을 최대한 앞으로 숙여 가슴을 내미는 필사적인 동작을 의미한대요. 이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냥 설렁설렁 가는 게 아니라 마치 그것을 잡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뻗치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망.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메모지 들고 와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응답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중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오늘 기도 시간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밤에 내가 자는 동안에 꿈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0.01초가 금메달, 은메달을 가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나는 노력이, 눈에는 승리에 대한 갈망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온몸을 던져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자세로 2026년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향한 이런 영적 굶주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2026년이라는 도화지에 이미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만남을 준비하셨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기회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시나리오를 써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감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단순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채워집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만큼 먹여주십니다. 올해도 작년이랑 비슷하겠지 뭐. 이런 냉소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엘리사가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적게 빌리지 말라. 그 과부는 동네 방네 다니며 그릇을 빌렸습니다. 몇 개가 아니라 가난한 많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모든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다음에 기름이 그쳤더라. 무슨 말입니까?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그릇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그냥 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짧은 기도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기 위한 갈망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면 오고 가면 가고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영혼 찾아가고 만나고 그 영혼에게 또 연락하고, 보험도요. 보험도 그냥 아유 괜찮아요 하고는 거절하면 전화 안 하는 사람한테 보험 가입 안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한테, 자꾸 매달리는 사람한테 가입합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망이 필요한 겁니다. 응답에 대한, 성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열매에 대한 갈망, 준비한 그런 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2026년에는 내 영혼이 살겠습니다. 내 기도가 터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으로 내미는 손길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계 바늘의 영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25년이라는 문이 닫히고 2026년이라는 문이 열립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배를 불태우고 미래의 핏대를 향해 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5년의 모든 아픔, 실수, 죄책감, 그리고 교만까지도 이 시간 불타는 배와 함께 다 날려보냅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계신 2026년의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배를 불태울 때 하나님은 하늘에 불병거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선물로 주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평지가 생기고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